마태복음 22장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데요. 그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인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벌리고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초대를 하려고 보낸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뮤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벌하고 나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 잔치에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로 가득 찼는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등장하는 이슈는 뭡니까? 예복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이죠. 그래서 이 예복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못하는가의 여부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에서 계속 참여할 건지 아니면 거기서 쫓겨나서 심판을 당할 것인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옷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죄악된 상태, 구원받은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옷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걸 피로 씻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게 하나고 그런데 그 의가 뭐냐? 그 의의 정체성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이 구원의 문제죠. 구원과 관련해서 칭의, 의를 덧입음, 의의 전가 이런 것들을 구원의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정리를 해본다면 지금 그 비유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결혼잔치를 열고 초대를 했는데 청함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초대를 전하러 온 종들을 잡아 죽인 그런 악행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더니 이제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청함 받은 자는 많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잔치에 오게 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에 그들이 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게 증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청함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면 그 천국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아예 그 청함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그 청함 자체를 거부한 자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대놓고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자들이죠. 맞서는 자들이죠. 근데 그 자들이 일단락되고 정리된 다음에 다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어떤 응답하고 기독교의 어떤 그 콜링의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적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이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고 이 세마포 없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계속 옷의 비유가 나왔어요. 천국 예복이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했지만 그 옷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예복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세만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뿐더러 그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죄 짓지 않는 능력이라면 그것이 구원의 어떤 방편이 되거나 조건이 되겠지만 이것은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들의 모든 죄값을 사하는 의의 전가로서의 옷이 그들에게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옳은 행실을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지만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거예요. 이게 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속해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인간이 영적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르뱅주의라고 그랬죠. 칼빈주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칼빈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신비의 영역, 신비한 주권의 구원의 주권의 영역에 인간은 그 앞에서 떨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벌벌 떠는 게 예배예요. 오늘처럼 오디언스 센터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해낸다 이런 말은 신학적으로 바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성도 포커스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포커스된 예배가 돼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심지어 설교자로서 저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포커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 설교의 포커스에서 예배 준비 직전까지 예배 과정까지 심지어 예배가 끝난 후에도 내가 말씀을 잘 전했는가에 거기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우신 주권 앞에 떠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회개 역사가 저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 예배의 목적인 줄 알아요. 이제 아예 그걸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더 두려워 떨고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사라진 지가 오래요. 이제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적 감성을 터치하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 감수성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커스터머 센터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무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활, 계명 이런 이슈들을 또 가지고 오는데요.
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같이 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권력이고 헤롯 당원은 정치 권력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에 근거하고 헤롯 당원은 로마법에 근거합니다. 바리새인은 반로마, 헤롯 당원은 친로마. 그렇죠. 로마의 세금에 반대예요. 세리 착복하는 거, 우상 신전 이런 거 반대예요. 근데 이 헤롯 당원들은 찬성했어요. 헤롯 왕가가 유지돼야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이유도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을 위협하기 때문이고, 헤롯 당원은 로마의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했어요. 세금을 내야 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들의 그 이슈가 다른 이미 다른 답을 갖고 있는 이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칭찬합니다. 뭐 예수님은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십시오. 간악한 자들이 겉으로 말은 아주 청산유수로 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다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속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왜 찾아왔는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얼마 전에 유다라는 인물이 세금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행이에요. 유행. 로마가 흉악범한테는 하지 않지만 종교범, 정치범,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수십 명을 매달아 놓고 죽인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인두세, 소산세, 관세 이런 걸 냈는데 반대하다 죽었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악함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은 외식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본내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지가 얼마나 됐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외식이라는 건 뭐냐? 겉으로는 지혜를 구하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런 외식하는 의도는 뭐냐? 예수님이 세금 내라 그러면 예수님 매국노다,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다, 헤롯을 반대한다,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하죠. 답하지 않고 데나리온 가져왔어요. 그랬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당연히 로마의 화폐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가이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있었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그의 아내 리비아의 얼굴과 대제사장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이거죠. 여기서 바치라는 말은 빚을 갚다라는 의미예요. 국방, 도로, 행정 이거 다 지으려면 사회 간접 비용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그런 사회적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뭐 치안도 유지돼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빚지고 있다. 그 빚은 갚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황제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치다,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황제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해, 사회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사실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황제 형상이 세계적인 동전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바치라고 했으니까 동전 빼고 모든 건 다 하나님 형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22절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뭐죠? 하나님 형상이 피조물 세계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그 도로 짓고 그 다음에 다리 세우고 치안 유지하고 나라 지키는 군인들 위해서 세금을 좀 그 사람들에 조금 이렇게 줘라 이거죠.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은 반띵하라는 말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에 따른 것이니까 그 중에 필요한 것은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에게 줘라.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이 세속 국가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왕을 존대하라. 왕은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웠으니까 그가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선한 정책에 대해 모든 걸 다 따르라 이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골조, 뼈대 이게 뭔가 이것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에게 순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악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거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기본적인 것을 하라 이 말인 겁니다. 악한 왕이면 당연히 싸워야죠.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면 말해야죠. 그걸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뭐냐? 완전한 나라나 완전한 체제는 없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선에서는 국가에 협력하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권세 아래, 위정자는 위정의 권세가 중간에 허락되고 하나님 궁극적 통치자, 세상 나라 왕은 대리 통치자예요. 자, 그러면 제자 공동체, 우리는 뭔가? 우리는 영원해요.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제자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자, 세상 나라는 임시 대리 통치자지만 우리는 영원한 대리 통치자예요. 아담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동물들 앞에 절을 했어요. 위대한 능력을 솔로몬보다 수십만 배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두고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도 충실을 해야 돼요. 헤롯 당원은 세상 나라에만 충성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두 개 다 못했어요. 하나님한테도 가짜로, 세상에는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다 자신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인데요. 부활이 있는가? 부활 인정하지 않은 사두개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첫째 형이 아이를 낳지부터 죽었는데 그럼 첫째 형수가 애가 없으면 재산을 못 가지니까 둘째가 첫째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도 죽고 다 죽었어. 7명이 다 죽었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아주 불가능한 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활하면 7 형제가 첫 번째 그 형수와 관계에서 누가 남편 역할을 하겠네요. 이건 논리적으로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계대 결혼은 불쌍하게 남은 과부를 돕기 위해서 고안해낸 제도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하려고 한 것, 우리도 성경 말씀 프루프 텍스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약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시편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해서 부활에 대한 신구약 성경이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서 지금 말씀합니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인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세계에서 믿음의 집안이었다면 부활의 세계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어린아이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른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부활해서 여러분의 손자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3대가 모여서 합니까? 그럼 할아버지가 원하면 그럼 100대, 1000대, 만대가 다 모여서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가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말은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로 다 바뀌는 거죠. 옛 기억을 있을 수는 있지만 형제, 자매가 훨씬 더 고귀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런 새로운 관계를 누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그 새로운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산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네.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산재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또 이슈가 나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자기들이 시험에 빠지기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험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킨 거죠. 마음은 감정이에요. 목숨은 의지, 뜻은 지각, 사고. 그래서 이것은 전인격, 마음, 목숨, 뜻은 하나의 인격. 소마를 말하는 게 사륵스는 몸뚱아리인데 소마는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과 몸을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존재. 예.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발을 씻으면서 세 계명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발 씻어줘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하다 한 죄를 접는다. 오늘 뽑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로마서 1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 가운데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에 대한 감정적인 면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